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 교회가 처음 형성되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교회가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팔레스타인에서 유럽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결국 이제 문화적 충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교회가 복음을 이식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화적인 또 사상적인 종교적인 철학적인 충돌들이 있었고, 조금 지나서는 정치적인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주기적으로 혹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박해를 연이어 받았습니다. 그게 거의 250년 이상의 시간들을 혹독하게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들을 만들어내면서 박해 속에서 이 가시밭에서 백합화가 피어나듯이 단단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지속이 됐습니다. 마침내 4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의 로마의 황제 가운데 가장 많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가장 마지막이지만 가장 강력한 전국 단위의 박해를 시도했고, 그러나 그 박해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상태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그 후임으로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이제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는 이교도였지만 그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아주 돈독한 신앙인이었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디테일한 것들은 정확하게 역사적 정확성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대권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전쟁을 앞두고 환상을 받고, 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하는 최초 그리스 단어 크리스토스의 앞글자를 딴 상징을 하늘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고 싸워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데, 실제로 그런 마크를 갖고 이제 자기의 병사들의 투구나 그 다음에 이 방패에 달고 전쟁을 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결국 그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로마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더 깊이 하게 되었고, 또 아마 정치적으로도 당대의 박해 속에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점점 상류층 사람들이 개종하기 시작했던 기독교를 자신들의 정치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제 313년에 대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황제와 공동 황제 자리를 잃긴 하게 되지만 몇 년 후가 지나면 리키니우스마저 이제 제거하고 단독 황제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사로서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는데, 그게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소위 말하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동안의 불법 종교였던 기독교에게 이제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이 경치,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울 내내 땅 속에 들어가 있던 개구리들이 경칩이 됐을 때 지상으로 싹 나오는 것처럼 그동안 은둔하면서 이제 숨어 지내던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 역사가 그 전과 그 후로 나눌 만큼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이교 종교와 기독교가 함께 공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국가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수년이 지난 321년이 되면,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을 제국 전체의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한 거죠. 사실은 이런 시점들이 결국은
우리로 말하면 공휴일, 일요일이 공휴일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섬기던 시대하고는 달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유대교 사람들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를 이 세베스 안식일로 섬기고 그 유대인 종교에서 출발했던 기독교인이 나중에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썬데이를 성수하게 된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학적으로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그 주일에 방점을 두면서 안식일보다 주일로 더 의미를 부여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가 쉬는 날이죠. 그런데 이 그 제국 치하에서는 썬데이 여덟 번째 날이 휴식이 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교 사회에서는 안식일을 섬기는 게 어렵게 되고 주일을 성수하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일요일에 이제 그 안식일을 줬는데 특별히 일요일이 이제 그 태양을 섬기는 날이잖아요. 썬데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왜 썬데이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나중에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상에 비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주일 성수의 이제 정당성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25년, 21년에 그 안식일을 해서 이제 주일을, 썬데이를 국가공휴일로 규정하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난 325년에는 또 한 번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는 그 신학적으로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초대 교회의 신학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했는데 유대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전제가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신 세상, 모노티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던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를 단지 또 한 명의 슈퍼맨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모세나 엘리야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전에 우리가 믿었던 성부 하나님 이분과 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죠. 이걸로 인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그냥 단순한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보든가 아니면 예수는 그냥 신의 환영으로 보든가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보존하면서도 예수를 기존에 있는 다른 그 초월적 인간과는 좀 구별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위일체 개념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성령까지 이제 가담이 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데요. 그 첫 큰 사건이 결국 이 니케아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니케아에서는 그거 외에도 그 당시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활절을 어떻게 세느냐였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예전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과 같이 섬겼는데 이게 이제 서방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된 그 바로 다음 주 일요일을 그 부활주일로 섬겼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팽팽하게 맞섰는데 결국 그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이슈들을 갖고 니케아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니케아를 모았던 것은 결국 누가 모았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콘스탄티누스는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가입니다. 제국을 엄청나게 거대한 수많은 이질적인 민족과 종교와 사상이 공존하는 이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 전체를 하나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마 그 콘스탄티누스는 그런 가능성을 기독교에게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이제 기독교의 세계를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들이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특별히 지금 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다 혹은 다르다라는 이것 갖고 교회가 두 쪽이 날 만큼 심각하게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단지 교회만의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아주 빨리 선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세계 공의회라고 하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주요 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 회의의 소집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모인 게 아니라 국가의 주권자인 황제가 소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소위 말하는 캐서로 페이펄리즘이라고 하는 황제와 교황이 통치가 하나로 일치가 되려고 하는 황제가 교황 노릇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그 특성이 중세 교회 내내 이제 그 로마를 중심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그 당시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세계 제국을 이끌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로마가 출현했던 지금 로마시가 이제 당연히 처음에 초창기 때는 로마 제국을 건설했던 황제들에게는 당연하게 그 수도 역할을 했지만요.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그 헬레니즘 문화가 왕성했고 그 역사가 이제 수백 년이 됐는데 그 헬레니즘 문화의 요체가 어디 있었냐? 그게 동방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이 그 헬레니즘 문화의 전성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출발은 로마에서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그 그리스와 터키 지역이 훨씬 더 문명적으로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또 제국이 또 오른쪽으로도 이 알렉산드로스 이후로 동쪽으로 상당히 진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원도 영월 정도에서 봉기를 해가지고 국가를 건설했는데 보니까는 서울이 문화적으로 500년 동안 그 유산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산골짜기의 것들을 개발하기보다는 개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혹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그 당시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던 옛 도시로 330년에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새로운 제국의 도시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제 그 도시를 더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기념해서 그의 도시 이름을 이 도시를 비잔티움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터키가 거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이스탄불이 된 것이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그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일요일을 이제 그 국가 공휴를 만들면서 우리의 주일 성수 개념이 더 본격화되게 되고요. 니케아 공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그 교리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그 이후에 기독교의 센터가 콘스탄티노플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 바로 그 콘스탄티노플에 건축이 되면서 나중에는 성방과 동방이 갈라졌을 때 동방의 수도이자 동방 기독교의 이제 그 정신적인, 혹은 정치적인 중심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의 조치가 교회사에 미친 아주 결정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드디어 이제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 300년 동안 국가는 기독교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탄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 당시에 교회를 탄압했던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지칭을 하고 공격을 했던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제국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독려했던 그 사도 요한의 그 묵시록이죠. 이건 사실은 뭐 수천 년 동안에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 바빌론을 바빌론을 허물어뜨듯이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릴 테니까 너희들이 어렵더라도 신앙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근데 그랬었던 그 로마가 이제는 교회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세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의 자유와 평화를 안겨줬던 콘스탄티누스를 새로운 메시아에 버금가는 존재로 얘기하고 하나님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그런 신학적 사조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도대체 국가와 교회가, 종교와 정치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교회사에 아주 어려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주제가 되게 됐죠. 지금도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국가를 그렇게 적대시할 것이고 국가의 후원 속에서 교회가 왕성한 사람들은 국가를 하나님의 선물로 볼 테니까 이게 이제 참 쉽지 않은 이슈가 됩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인데요. 그 이전까지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에서 출현하면서 초창기에 다른 교리적 해석,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점에서 입장이 달라지면서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몹시 당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했고 교회가 유대인들한테 고통받는 것에 대한 적나라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몽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고 조금 더 가면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381년에 기독교가 이제 유일한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 국교가 되게 되면서 이 팔자가 확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기독교인 유대교인의 관계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인이 지난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종교였는데 이제 국가적인 서포트를 당하면서 기독교가 타 종교들을 박해하는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철학사에서 되게 중요했던 사람 중에 알렉산드리 헤파티아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당시에 그 남성들을 뛰어넘는 대단히 아마 철학사에서 여성으로 가장 어떤 이상화되는 정말 외모와 지성이 겸비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 군중들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 그 여인이 이교도라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고 이교 철학을 주장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의 흥분한 기독교 군중들이 그 여인을 이제 살해했는데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교도의 신전들이 타파가 되고 이교도를 믿었던 사제들이 봉변을 당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유대교인들 나중에는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 중세의 수많은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화형이나 아니면은 수장을 지는 일들이 가능했던 이런 종교재판소를 만들었던 이런 것들의 원류가 사실은 이런 국가 권력이 바뀌게 되면서 생겨난 일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계속 받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도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묵시적 종말론 아까 요한계시록 대표되는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견뎌라.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확 판을 뒤집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그 국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구나. 그리고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종말론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을 열광적으로 환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해를 경험했다가 이제 사회적 신분과 권력이 올라간 사람들은 당연히 이 체제를 좋아했겠지만 또 민감했던 사람들,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변화되는 박해 때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힘을 얻고 사회에서 이제 그 상층부에 침입한 그런 교회가 되게 되면서 세상에 취하게 되죠. 이것이 결국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전까지는 교회에 일단 들어오는 신자들 자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고 결국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라는 것과 동일시되던 시대였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교가 되면 제일 먼저 잡혀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교가 되면요 국가 공무원의 수준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전폭적으로 밀어서 군대도 안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교도들이 사용하던 거대한 신전을 뺏어다가 교회에다가 그 예배당으로 준 거죠.
카타콤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조계사 대웅전을 예배당으로 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청와대를 출입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집단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엄밀하게 예수를 믿냐 죽음을 각오하고도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다 없어지고요. 이제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 되거나 신앙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로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게 유아 세례라는 것입니다. 아예 나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시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세속적 목적을 꿈꾸는 사람들, 출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본래적인 순수성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다시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운동이 지금 이제 제가 다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도원 운동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도래된 이런 기독교의 그 어떤 세속적인 중흥, 그 다음에 발전 이런 것들을 환호하고 열광했지만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들은 가뜩이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스스로 고행을 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이 박해가 사라지고 오히려 국가에서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휘황찬란한 곳에서 권력을 휘두르게 된 기독교가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몰핀을 맞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는 위험한 것이다. 이걸 그대로 맞다면 마치 물속에 개구리를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나중에 그 개구리가 튀김이 되는 것 같이 삶아지는 것 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뜨거운 속에 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이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교회에 도래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세속의 교회, 도시 속의 교회가 창흥하게 되었다면 이 현상에 대한 안티테제로 이제 이집트 광야, 그다음에 시리아 광야를 중심으로 생겨난 새로운 교회 운동, 그게 이제 수도원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수도원 운동으로 말씀을 이어져 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수도원과 그다음에 기독교 이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이어서 수도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만 더 하고 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그 수도원이 이제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교회 안에서 2세기에서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미 이제 예수님의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100년이 시작될 무렵이 되면 교회가 이제 박해를 많이 받기 시작을 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교회의 제도화, 성직자 계급이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이 캐논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신경을 형성하는 이러면서 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이 이제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을 때 이것과는 전혀 다른 쪽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이 신앙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문명권으로 가게 되면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고 천박해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 이제 그런 와중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회심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바울급에 해당되는 오리게네스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든가 이런 아주 탁월한 철학자들 중에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처음에는 전부 다 상민들이나 평민들 중심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제 한성 감옥에 갇혔던 배제학당을 나왔던 사람들 중에 독립협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승만을 통해서 30명이 넘는 사람이 감옥에서 개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만든 조직이 황성기독청년회 YMCA가 되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양반 가문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이승만처럼 유학을 가가지고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 계몽운동하는 사람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협성신학교, 감리교신학교에 들어가서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분들이 한국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 기독교에도 초창기에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 지식인객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처럼 신학적인 정리, 그것이 이제 신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전을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또 교회의 제도를 정비하는 일들이 그들을 통해 벌어지죠.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 철학의 근거에서 기독교 신학을 재구성할까? 어떻게 헬레니즘의 사상을 갖고 어떻게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할까? 그러면서 로고스의 개념이라든가 에클레시아의 개념이라든가 뭐 텔로스의 개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그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지성으로 이해한다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저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 읽는 게 책이니까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책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이 유한한 우리가 무한자를 인식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인식론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이죠. 그래서 유명한 제가 다음에 한번 올 때 그림을 가져올 텐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지중해 해 안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최대 신학자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 꼬마가 숟갈로 이렇게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네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숟가락으로 지중해의 물을 다 떠서 옮기려고요. 야, 이 바보야,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꼬마가 아저씨는 더 이상한 짓 하잖아요. 뭔데? 당신은 인간의 두뇌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서 정리하겠다고 그런 책 쓰고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예, 그게 이제 사실 신학자들에게는 꼭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성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과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이 2세기부터 3세기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면벽 수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 지리산이나 계룡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이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세상과 단절해서 혼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모노코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칭했는데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는 이 모노코스가 지금 영어의 monk라고 하는 수사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이 되는데 그 말이 이제 수도사라고 이제 정착이 되죠. 이런 생각을 주도적으로 처음 했던 사람 중에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낳은 최대 신학자라고 평가된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요. 아버지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대단한 지성으로 이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이 양반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라는 구절을 읽고 실제로 거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그 당시에 모노코스라는 사람들을 지칭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육욕을 혹은 육신을 억압했던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오리게네스는 뭐 평생 신학자로 살고 학교 선생으로 산 사람이지만 그 세속의 삶 안에서도 이 모노코스적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세기에서 4세기 넘어갈 때 로마가 계속 박해를 하니까 일부에서는 아까처럼 그 신앙의 금욕적 삶을 추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도 그 다음에 혹은 군대 끌려가는 것들, 징집을 거부해서 도망간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 요즘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처럼 아주 독특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거기서 뭐 신학교가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스님 비슷한 삶을 살게 된 것이고요. 그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나중에 아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자 이것 자체를 영적인 위기로 생각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영성 수련을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에 갑자기 때 아니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세상을 도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섞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이 이제 그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기원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그 역사적인 기원이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태생적으로 문제도 끌어안게 되는 요소가 바로 그렇게 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동기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롤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찾았던 롤 모델이 광야에서 살았던 성경 인물들, 그게 이제 엘리야라든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이제 구체적인 롤 모델로 제시가 돼서 그들을 흉내내죠. 그래서 이제 옷을 그런 짐승의 가죽들을 벗겨서 옷을 막 타잔처럼 입고 다닌다든가, 그 다음에 음식도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빵과 소금, 그 다음에 물, 요 정도만 먹게 되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 선불교 하시는 분들은 일일 일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대부분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도 동굴에서 생활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 명상,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성경 암송 이런 거에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이 처음에 팔레스타인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이다 보니까요. 그쪽 주변에서 이 수도원 공동체가 최초에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나오는 시리아, 안디옥이 바로 그 시리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리아 광야에 이 모노코스들이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여러 가지 광야나 사막 속에서도 똑같이 이런 그 수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집트의 테베라고 하는 곳에 활동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이 시리아에서 활동했던 주생고행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